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 제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진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 중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복된 주일날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렇게 주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본 말라기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일 뿐만 아니라 또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이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말라기서에서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지만 제일 유명한 것들, 여러분 말라기서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에서 제일 인용 많이 되는 것, 11조 잘내라, 그런 구절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실은 말라기서가 구약을 최종 정리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눈길을 신약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신약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제가 과장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주님 앞서서 사자가 파견될 것을 예언합니다. 다른 선지서에서도 예언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뚜렷하게 예언한 성경이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 하는 것이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말라기와 또 마태복음 사이에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중간 시기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도우셨지만 우리 손에는요 아무 성경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구약의 마지막 성도들이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자를 먼저 예비하러 보낼 거다. 그래서 그 예비하러 온 사자가 과연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십니다. 오늘 읽은 3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셨던 오리라 보내리라 약속하였던 그 메시아가 너희가 고대하던 그 주님이 드디어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으로서 완성되었습니까? 그리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성립이 되었고 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께도 계속해서 효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이미 오래전에 임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셔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여러분이 말라기서에 나온 예언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럼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오시리라 한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리스도 손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라기서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건 무엇이냐? 그가 오면 어떤 분으로 올 것이냐? 마치 무엇과 같이 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까? 예, 연단하는 불과 깨끗게 하는 잿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금속을 재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데요. 예, 금이나 은이나 금속들을 재련할 때 그 재련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연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연단이라는 말들을 자주 쓰죠. 살면서 힘든 일들 닥칠 때, 고난들 닥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연단,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단하는 게 딴 거 아닙니다. 뭐냐면 이렇게 금속을 불에 녹여가지고 그래서 철광석에서 철을, 금광석에서 금을 이렇게 빼내는 것이에요. 녹여서 금 아닌 것들을 다 추출해서 빼내가지고 금만 거기에서 뽑아내는 것.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연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연단하는 주체, 불로서 오신다. 그리고 그는 마치 또 뭐와 같냐면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에 이 잿물이라고 표현된 것들, 예, 요즘에는 그거 안 씁니다만 옛날에 왜 양잿물이라는 거 있었어요. 예?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양잿물이 아주 독한 그 양잿물이 그 정확하게 뭐죠? 수산화 나트륨인가요? 제가 옛날에 배웠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런 화학물질이라서 굉장히 독한 유독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썼느냐? 그러면은 옛날 우리 어머니들 녹그릇이나 무슨 이런 귀한 그릇들 오래 묵어가지고 동록이 쓸고 그런 것들 양잿물에다 넣고선 씻으면요 새 것처럼 반짝반짝해진다. 그래가지고 그 독한 거 가지고 이런 걸로 썼습니다. 여러분, 이거 재련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은이나 금 같은 거 재련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예, 그 표면에 있는 불순물들을 녹여버릴 정도로 강력한 이 화학물질들을 가지고 씻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녹여가지고 지금 금속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거 어디다 쓸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낸 금속을 가지고 그러면 뭐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난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 연단하고 단련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7번 연단하는 도가니 같이 우리를 갖다가 연단을 하느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연단을 당하는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썩 달가울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금 광석이 있습니다. 어떤 돌에, 어떤 돌멩이에 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떤 돌멩이에 바위덩어리에 금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금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금 아닌 게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 특별한 경우 빼고는요, 대부분 금이 10%만 포함이 되어 있어도 굉장한 광물입니다. 예? 아주 적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는 뭐까지 하느냐면 그렇게 그 제철소 같은 데서 뭐 이렇게 금속을 녹여가지고 다 뽑아내고 나머지 찌꺼기 있잖아요. 그 찌꺼기를 재처리해서 거기에서 또 남은 금속의 찌꺼기를 또 뽑아내는 기술들이 자꾸 발달합니다. 아주 남은 것 없이. 여러분 그 재처리 기술에서는요, 거기 포함된 금이 0.0 몇 프로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있을까 말까. 뭐 여러분 컴퓨터 같은 거 쓰다 전자제품 같은 거 쓰다가 재활용품 내놓잖아요. 그거 왜 수거해 갑니까? 거기 기판에 녹여가지고 거기에서도 금이 나와요. 얼마나 조금 나오는지 몰라요. 그 기판을 얼마나 전자기판을 많이 녹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뽑아내서 금이 나오면 그게 수지가 맞거든요. 그렇게라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 원래 원광석에는 금, 은 같은 거 귀한 것들이 조금밖에 안 들어있다. 그런데 그거를 왜 녹입니까? 그 조그만 걸 뽑아내서 추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나라는 사람이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나와 무엇이 많이 다릅니까?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많이 달라져요? 예? 그 안에 분명히 금이 있어요. 그 안에 분명히 은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에 길바닥에 굴러다니던 돌멩이 처지일 때랑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달라집니다. 주께서는요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인간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뭐이 그렇게 다른가?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는 거예요?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누가 봐도 야 이건 뭐냐? 이 사람이 누구냐? 할 정도로 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라지게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한다고요? 불로써 그 일을 하시고 표백하는 이 물질, 화학물질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오리란 그인가?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봅니다. 세례요한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뒤에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오는데 나는 감히 그의 신발 들고 다니는 그런 수정되는 일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다. 그분과 비교하면.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 오는데 그분이 뭘로 세례를 주십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로서 연단하는 거 이게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7번 연단하는 도가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감사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수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막 죽지 못해서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중간에 뛰쳐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께서는 절대로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드시기 위해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정금을 만들겠다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금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지구상에 100% 순금이 없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재련을 해도 막 99.9999% 뭐 이 정도밖에 결국 100%로 순금을 못 만들어내요. 지금 기술로도 못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순금을 만들겠다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탁 잡아다가 금을 녹이는 불같이 역사하시겠다.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죠. 어떤 영상을 보여주는 것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땅바닥에 철푸덕 앉아 계십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은을 연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그것을 닦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 닦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래요.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와. 여러분, 그것도 요즘에는 볼 수가 없는 광경입니다만은 옛날에 좀 산다 하는 집에서는요, 이렇게 기술자를 집에다가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은이나 금 얼마를 이렇게 마련한 것을 덩어리를 줘요. 그러면 주로 은을 주죠. 그래서 은각쟁이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거를 조그만 갖고 다니는 그 풍로로 녹여가지고요, 그거로 숟가락 만들고 젓가락 만들고 그럽니다. 또가닥 두들겨가지고. 그 잘 사는 집들은 그런 거 합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생전에 그런 광경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자들이 집에 와가지고 며칠 묵으면서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준 금이나 은 가지고서, 그 주로 은 가지고서 그 숟가락 젓가락 만듭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요, 제 전용 숟가락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좀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은을 두들겨서 만들어가지고 그 어른 숟가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그 숟가락에는요, 뒷면에 보면은 한문으로 제 이름을 이렇게 음각해가지고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른이 될 때까지 집에서 사는 동안에 그 숟가락 젓가락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같이 이런 숟가락 젓가락보다 훨씬 무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양산품들이 나오기 전에는 그 있는 집에서는 그렇게 맞춤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식구 수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느냐면 마치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장이 아니라 아주 유능한 기술자가 앉아가지고 무슨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합니다. 여기 앉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그냥 건성으로 대충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 목표에 맞는 물건들을 지금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금과 은으로. 불로 녹이고, 그래서 재련하였던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이제 쓸만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그릇이라고. 그런데 그 대상, 금과 은 같은 그 대상을 말라기에서는 특별히 레위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레위 자손들은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이 다 레위 자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요, 이 레위의 자손들은요, 12아들 중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11아들이 남았어요. 11지파가 남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지파, 요셉 지파가 둘로 갈라집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12지파 숫자를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3지파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그 지파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의 것이다. 이건 뭐냐면 내가 값주고 샀다. 이런 얘기인데 왜 레위 자손을 어떻게 값주고 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셨느냐면,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마지막 재앙, 10번째 맏아들이 죽는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들이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맏아들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그 살려주신 맏아들 대신, 그러니까 살려줬다는 건 뭐예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자기 것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들을 원래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그 대신에 누가 대표로 바쳐진 거냐? 레위지파가 모든 12지파의 맏아들 대신 하나님께 바쳐져서 얘네들은 딴 일은 못한다. 나를 섬기는 일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누어 가질 때 레위지파에게는요, 기업도 안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에 뭐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레위지파는.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레위지파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어떤 존재들, 원래는 멸망당했어야 되는데 대신 생명을 얻은 존재들. 그러니까 이게 뭐의 예표입니까? 신약 교회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대신,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 살려준 자들. 이게 구약에 오면 레위지파란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 오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레위지파라는 것은 바로 저나 여러분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버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나를 값주고 사신 이가 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요, 하나같이 다 레위지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기 것을 삼으신 이 레위지파를 주님은요,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이거 뭘 만들어야 돼. 그럴듯한 걸로 만들어야 돼. 그걸 뭐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여기? 예?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이걸 빚어가지고 금, 은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제물을 드린다는 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깨끗지 못한 자들은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자들은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서? 없지요? 하나님을 못 섬겨요. 태생으로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부정하게 된 자들은 주를 못 섬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됐는데, 레위 지파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의로운 제물로서 주를 섬기려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깨끗게 돼야 돼요. 이게 먼저 선결 과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신분상 말하자면 레위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가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끗함을 얻어야 돼요.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가 의로워져야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겠다 하고 또한 행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우리는 얘기한다고요?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로서 세례를 주시느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겠느냐, 이 금, 은같이 쓸만한 것들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어떻게 되냐? 귀한 그릇이 돼야 돼요. 금, 은 같은 귀한 그릇이 돼야 돼요. 자, 주님의 도구 중에서요, 귀하지 않은 그릇도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지만 귀하지 않은 그릇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악인도 악인의 날에, 악한 날에 쓸만하게 씁니다. 악인들이 주로 무엇을 합니까? 의인들을 연단하는 도구가 되고요. 악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도구들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였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귀한 일에 귀하게 쓰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그릇이 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신다. 단단히 자리를 잡고 앉으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겠다. 지금 말라기에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그릇 은그릇이라는 화려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볼품없는 질그릇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에는 귀하게 쓰일 때, 여러분 이 질그릇이 귀하게 쓰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보배를 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이 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릇 자체가 가치가 없습니까? 그 안에 담긴 것이 가치가 있으면 그릇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말라기서가 초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하신 일도 그것이며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일도 그것이며 앞으로 이루실 일도 이런 것이에요. 일정합니다. 어제나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냐. 예?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연단하실 때 그 연단을 받는 자들이요, 갖는 자세들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 왜 내 팔짱이 이렇게 더럽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간증들 많이 듣습니다. 특히 이 드라마틱한 간증들 보면 전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악인들이 변화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쓰임받는데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면 말하자면 험하게 보냈던 세월들이요 다 양분이 되어서 그것들이 주님 섬기는데 아주 자기를 유익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약시대 신약교회의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복음과 율법의 대립이었어요. 예? 은혜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우리의 행한 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게 계속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에 있어서 제일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말하자면 복음을 잘 조리 있게 잘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었을까요? 뭐 성령의 은혜죠. 그러나 주께서 그의 원래 태생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의 행위로는요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로 율법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자기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로서 극점을 찍어봤던 사람인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지 그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바리새인 중에 하나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로다 막 이러면서 증언했을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동조해가지고 저 사람이 혹시 천사를 만난 거 아니냐 뭐 이딴 소리가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고 맹세하고 암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저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맹세했던 사람들 진짜 그 맹세를 지켰을까? 어쨌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그래서 굶어 죽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쓸데없고, 아니 해가 되어 마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선하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얼마나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저한테 어떤 추억을 기억나게 합니다. 어떤 추억이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참 인생 중에서 참 힘들었다 할 수 있는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핸델의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를 공연하는데 참가했었어요. 제가. 예, 그게 힘들었습니다. 몇 달을 연습했는지 몰라요. 한 반년 동안 매일 연습을 했는데 노래가 얼마나 힘들지. 예, 하필이면 또 테너가 돼가지고 여러분 악보를 보면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테너가 높은 나 샵까지 올라가요. 음악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높은지 알 거예요. 나 샵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동네 음악대장이 제일 높게 부른 게 나래요. 나와가지고 제일 높게 불렀던 음이 그거보다 반음이 더 높으니까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그거를 불러야 돼요. 합창에서. 근데 한 번 부르면요 3시간 20분인가? 그게 불러야 돼요. 아주 공연하는데요 온몸의 관절이 다 아픈 거예요. 똑바로 서가지고 여러분 3시간 20분 서 있기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거기서 경험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악보 들고 서가지고. 그런데 그게 왜 이 말라기서하고 관련이 있냐면 그 노래들이요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메시아를 하면서 제가 공연을 하면서 감탄을 한 게 그거예요. 핸델이 이 작곡가는 핸델이라는 작곡가가 당시에 유럽에서는 최고 작곡가인데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파산을 해가지고 빚쟁이들한테 몰려서 도망쳐가지고 어디 숨어 살고 있는데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노트를 하나 주면서 이걸로 곡을 작곡하시오. 그러고 가버렸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펼쳤더니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그 가사가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한 예언들이 쭉 나오다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게 성경 전체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가사들이요.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창곡도 있고 합창곡도 있고 그런데 가사들이 쭉 연결이 되는데요. 그 가사 자체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이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핸델한테 주고 갔는데 핸델이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논스톱으로 불러도 3시간 넘게 부르는 노래를 관현악단 그 악기마다 여러분 다 작곡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노래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시작해서 끝나는 노래가 없고 사부가 다 막 제멋대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이 이상 어렵게 대위법으로 작곡된 노래도 없다고. 그럴 정도로 극고난도의 노래가요. 이게 20일인가 2주인가 만에 작곡이 됐어요. 그냥 쉬지 않고 막 악보에 쓴 거예요. 미친 듯이. 그래서 누구라도 이건 기적이다. 메시아라는 곡. 그런데 그 곡에 메시아의 예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쭉 나오는데 그 곡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레위의 자손들 깨끗게 하사. 가사가 그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노래 가사 전부예요. 레위의 자손을 깨끗게 하사. 여러분 그 누군지 모르지만 메시아에 대한 성경을 묵상하다가 메시아에 대한 가사를 썼던 어떤 그 무명의 작사가가 이 구절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 긴 한 곡이 여기 이 가사 전부가 이거예요. 레위의 자손을 깨끗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냥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이 노래가 굉장히 장중하고 멋있습니다. 예, 저 혼자 불러서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못 부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대충 하면 이런 거예요. 레위의 자손을 깨끗게 하시사 계속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깨끗게 하사.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레위의 자손. 사부가 막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막 엎치락뒤치락 막 정신없이 나옵니다. 레위의 자손을 깨끗게 하실 거라고. 메시아가 오면 깨끗게 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얼마나 감동을 받고 스스로도 감격스러워서 불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예언 때문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주께서 우리를 레위 자손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지금 앉아가지고 붙들고서,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은그릇 하나 만들어놨는데 울퉁불퉁하고, 옛날에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겠죠. 삐뚤빼뚤하고 그거를 갖다가 손으로 손망치로 두들겨서 땅땅땅땅땅땅 해서, 옛날에 은수저 만들듯이 그 두들겨서 모양새를 만들고, 그것을 깨끗한 천으로, 거친 천으로 먼저 닦고, 깨끗한 천으로 몇 번 닦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라는 그릇 하나를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이 각기 개성있고, 각기 아름답고, 각기 쓸모가 다른,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무늬도 다른 그 아름다운 예술품들을 주의 손으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나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요, 그냥 허무한 것 아니고 우연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고 주님께서 딱 잡아가지고 지금 여적지 만들고 계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쓸만한 그릇, 귀한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이 그릇들이 사용돼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쓰기에 합당한 그릇, 그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가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애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한번 붙잡은 자는 놓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인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보장이 되는지 몰라요. 나 같은 거 쓸모없는 그냥 돌덩어리, 이거 불로 연단해가지고 거기서 귀한 것만 뽑아내가지고 그걸 모양을 잡고 이리 두들기고 저리 문질러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죠. 쓸데있게 만들어 놓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그렇게 그릇된 우리가 주님께 의롭게 제사를 드려야지. 주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양이 돼야 되겠죠? 스가랴서 13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온 세상 가운데서 구원한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금을,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불 가운데 던져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온 그 사람들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약속인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합니다. 주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는 각기 독특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귀하고 귀합니다. 주님 손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이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손에 우리가 자기를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뻗팅기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주님이 빚으시는 대로 빚어줘야 돼. 빨리빨리 빚어줘야 돼요. 버티면 버틸수록 연단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 속에 있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나와서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이렇게 만져주시는 게 편하겠어요? 말 하나면 안 하죠? 그 반항하면 세월이 오래, 순종하면 세월이 빨리 가요. 그래서 정말 주인이 보기에 쓸만한,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 주의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레위 자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데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세빛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